샬롬.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아 드라고릿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주님의 여정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장류의 동물학자인 할로우라는 사람이 어린 원숭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고 두 가지 대체 모델, 하나는 철사로 된 대리모와 하나는 천으로 된 대리모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들은 누가 우유를 주느냐에 상관없이 헝겊으로 된 대리모를 철사 대리모보다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애 초기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충분히 음식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접촉, 위안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에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그러한 아동은 이후에 또래 관계에서도 더욱 유능한 편이 되고 공격 행동을 보이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영유아기의 안정 애착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이기를 예측하고 심지어 영유아기의 애착의 질은 초등학생의 학업 성적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심리학자 호프만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따뜻한 접촉 위안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 애착의 공간에서 양육되었으며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가에 따라 어떤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따뜻한 접촉 위안이 아닌 물질로 때로는 학대로 잘못된 허상으로 딱딱한 철사로 된 대리모의 구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애착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때와 그 배경 그리고 그 길의 과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시대는 마감을 하고 그 후 세라 유한이 나오기까지 약 400년을 유대 공동체는 공백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 약 100년경 후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시대의 정치 지도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정치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변질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로마의 디베로 황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했으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나라의 정세를 틈타서 왕권을 빼앗은 헤롯 분봉왕은 유대 민족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한 가문 속에서 로마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고 망가지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바로 서서 시대의 어려움과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세워 종교계의 권력을 만들고 세대와 가문이 함께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힘을 키우고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조상들로부터 간구하고 있었던 그 작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그들의 사랑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인간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제때 올바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시대 속에 그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을 각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시대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역사적 배경 안에 그 두는 것은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표시하며 구원 역사를 세상 역사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세상 무대 가운데에서 일어나며 이 통치자들과 그들 뒤에 더 오는 많은 통치자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심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이제 정치적 볼모로 로마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지위가 더럽혀졌으며 또한 그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후원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대제사장직으로 권력으로 승계를 했으며 마치 마피아 조직의 대부처럼 암투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소개될 때에는 당시에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열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그들의 정치적 배경과 궁극적으로 요한이 파멸을 가져올 그 반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빈들로 나갔으며 이제 그의 사역이 모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 빈들에서 어려서부터 기고하며 메시아의 선구자적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선지자적 성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듯 보이지만 그 대상은 그 대상의 메시지, 곧 회개의 표시인 세례를 일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신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시며 앞으로의 상황을 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본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걷고 일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을
그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사역은 이미 구약 이사야가 한 예언의 성취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하나의 여정 혹은 길로서 구원 역사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으며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장애물이 그 길의 진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인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이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은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외치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게 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도로를 고치고 길을 냈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왕이 오는데도 이처럼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예비케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길은 마치 산비탈 같은 그러한 길 없는 곳을 길을 내는 그런 것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장 78절에 긍휼로 인함이라고 한 그런 기록하고 있는 그 긍휼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실천하는 것이며 상호 의무를 다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함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임의로 자기 백성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시고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험한 길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시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그 이미지는 아마 회개에 적용될 듯합니다. 이를 위해 돌밭을 변화시키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인간들의 굽은 길이 하나님의 곧은 길로 바뀜으로 평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이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즉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차이가 없이 전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고 또한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구원은 인종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지위, 직업, 권력, 성별, 그리고 다른 모든 사회적 장벽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구분되고 부당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고 그들 또한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그분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에 충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우리 현실적인 삶만을 채워주는 방향을 향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이루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때가 준비된 자들에게 그 기쁨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를 나누며 우리의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갇힌 자에게 자유와 같고 오랜 포로들의 귀함과 같습니다. 주님은 제가 잊고 있던 춤의 동작이며 충족된 갈망의 표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 영혼이 주를 위해 동요하오니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 열망을 보셨고 주의 눈이 사랑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주의 열정은 무덤보다 끈질깁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저에게 연결이며 주님의 음성은 제 집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임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